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2026년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고 또 시간이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죠. 지난주는 봄같이 포근했는데 오늘 다시 겨울의 매서움이 되돌아왔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니 옷을 잘 여미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을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할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햄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아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이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림이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곧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기록이죠. 여러 왕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맹을 이루고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들이 있는데 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이 전쟁,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전쟁, 여러 왕들의 충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도권을 다투는 전쟁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명은 소돔과 고모라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길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신할 왕 아브라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미 북쪽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는 왕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이름도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동맹이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나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들, 그리고 특별히 요단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아시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무역로 위에 세워져 있는 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기름진 땅이면서 동시에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땅이었죠. 그래서 롯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던 것이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위험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기 때문이죠.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이 전쟁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오랫동안 북쪽에 있는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했겠죠. 그래서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는 고통을 견뎌야 했죠. 그러다가 이들이 마음을 정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기를 거절하죠. 자신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에 흩어져 사는 여러 부족들을 내버려 둘 리가 없죠. 한번 지배하고 빼앗고 착취하기 시작하면 그냥 놓아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북쪽의 왕들이 이 동맹을 이루어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 전쟁은 시작되었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왕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곳에 진을 치고 적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곳을 시딤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 자신들이 익숙한 땅에 진을 치고 적을 기다렸지만 이들은 적과 싸워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형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고 말았죠. 10절을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청구덩이, 끈적끈적한 물질이 있는 늪과 같은 곳이죠. 이런 곳에 스스로 빠져들고 맙니다. 이들이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친 이유는 이런 지형과 지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위험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여겼던 상황이나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그런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전쟁에서 패했고 모든 것은 빼앗기고 말았죠.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되었고 자신의 재물들은 다 노략당했습니다. 엄청난 불행이죠.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던 그곳이 폐허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성경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롯이 사로잡혀 갔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폐허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을 굳이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살던 땅에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면 되죠. 이 복잡한 상황 그리고 위험한 전쟁에 참여하여서 손해를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조카 롯을 구원하고자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묘사할 때 롯을 다시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일행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14장에 다시 아브라함의 조카 그리고 친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책임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여전한 마음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조카이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롯이 위험에 빠지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것, 친족이라고 성경에 번역을 하기도 하는 이 단어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죠.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책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독특한 제도입니다. 땅을 잃어버린 자들,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위해서 가까운 친척들이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업 물으는 이 일이죠.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롯이 잃어버린 모든 것, 롯이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안전한 곳, 평화로운 삶을 벗어버리고 전쟁에 뛰어들어야만 하죠.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혹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의 손실도 예상해야만 합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 기업 물으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직접 감당해냈죠. 우리의 기업 물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 우리가 받게 될 심판, 이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심판을 견뎌내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기업 모르는 자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이 기업 모르는 자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되찾아주고 자유를 회복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기업 모르는 사역인 거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기업 모르는 자로서 그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한 사람이 나와 영접하게 됩니다.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표현하는데 이곳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나오는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받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그가 하는 말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11조이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10분의 1, 이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전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레위기의 제사의 의식이 설명되기 이전에 이미 제사가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주는 계명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물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귀한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는 것이 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께 돌려드리는 이 감사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소돔 왕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죠.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소돔 왕의 것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되찾은 모든 것은 각자의 주인들에게 다 돌려주죠. 굉장히 너그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회에 엄청난 부와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는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길어지면서 그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은 자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그들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히 누리며 살고 또 주께 합당한 것을 돌려드리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